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스로 평강의 길을 버리지 맙시다. 스스로 평강의 길을 버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계속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왔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혜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짐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범법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이 법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2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경에 빠져드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다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데 좀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내가 비록 죄인의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면 그건 괜찮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바울이 3장 8절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그렇게 되면 심판받게 된다, 정죄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늘 긴장감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존재다. 반대로 이 말씀을 심판받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이런 형통한 복을 받기에 자꾸 부족하고 왜 성경은 자꾸 나에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가.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반복하게 될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까지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존재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까지도 가졌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그 복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 존재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냐고요. 우리가 존재가 죄를 안 짓는 죄로 바뀌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인 것이지, 결국에 선택은 백성들에게 달려있고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 아래에 반복적인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존재가 예수를 안 믿는 존재보다 더 유리한 길로 걸어간 건 아니에요. 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자극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영향을 받아서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를 짓고 싶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절제가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요 3요소가 성실과 진실과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 곁에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이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는 여전히 죄를 갈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가 자꾸 발동이 되는 이 죄의 호르몬들, 죄의 욕망들이, 죄의 성격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 이번 주에도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참아주시고 계신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뜻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면 더 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과 존재는 좀 다른 존재,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탄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증거를 대십시오.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바울은 여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복음. 바울은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열매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계속 입을 강조합니다. 여기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것을 추구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무익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의 고백과 나눔들은 계속 무익한 것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오늘 하루도 무익한 것을 자꾸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애정에 대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자비를 버렸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무익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밖에 모르게 되는 이기적인 건데, 그것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죄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돈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다 알바잖아요. 알바. 돈이잖아요. 돈.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계산하지 말고 계시대로 가자는 것인데, 성도가 자꾸 이 물질적인 것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를 자꾸 더 포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걸 깨닫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붙잡고 우상을 삼고 있으면 하나님은 돈을 무찔러요. 이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절대 곁에 두고 싶었던 그런 소원들이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우상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만나도 내려주고 바다의 길도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오고, 뭐하러 하나님이 그런 고생스러운 기적을 계속 보여줍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돈 많이 퍼주시면 되시는 건데,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고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허락하시냐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내가 무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모습들. 그 결과 16절에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 파멸과 고생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런 고통의 길을 허락하셨던 구약의 역사는, 구약은 전부 다 이 율법에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에게 자꾸 고생의 길을 자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더 큰 진노로서 경고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었던 것.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몇 사람만 데리고 그냥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노아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파멸과 고생의 길을 저는 교역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다음 길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평강의 길을 깨닫게 하는 일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고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수련회 가자고, 같이 아침 묵상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애골복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정말 이 고생의 길이 훤하다. 정말 왜 이렇게 자기 고집이 강한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는 빠르고 적극적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계산적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이고 그렇지 않을 친구들이 또 보여요. 아닌 분들은 평강의 길을 참 잘 걸어갈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평강의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가시밭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넓어 보이고 편하 보이는 그 길이 예수님은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17절 그들의 말씀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쌓아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길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길이에요. 이 평강의 길을 누가 버리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의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그런 동행의 길은 선물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막 의인이 되어서 더 선을 잘 행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오늘도 깨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초대하며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있던 정죄함이 없는 정말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소원하나오니 아무도 의인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도 하나님 그런 존재이오니 제발 도와주셔서 파멸의 고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길을 걸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평강의 길을 알고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가 오지만 모든 것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죠? 좀 죄짓지 않겠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익숙함에 속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의인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닌데, 기록된 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내 자존심, 내 인격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서슴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과 중심을 고쳐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호를 보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주목하여 죄를 짓지 않고 더 거룩한 주님의 말씀들대로 순종하는,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돈을 선택하고 오늘도 자존심을 선택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셔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벗어나 평강의 길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